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좀 큰 능력이 이 원만한 대인관계.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은 잘해요. 그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뇌를 우리 머리를 갈고 닦아가지고 이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은 사회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10%예요. 그런데 대인관계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85%입니다. 미국 제일 가는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내놓은 교재예요. 우리나라 이제 중견 기업들 부장급 이상 임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원들을 딱 보면은 일 처리 능력이 조금 딸려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그냥 쓴대요. 그래 어지간하면 같이 가는데 그런데 일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자꾸 저기서 막 나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컴플레인 들어오고 이러면은요 지금은 딱 뭐 이유가 없어서 그만 놔두는데 나중에 무슨 이유가 생기면은 해고 1순위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임원들이 이제 설문조사에서 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자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 본문 요 12장 14절에서 21절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다 참으래. 다 참으래. 참을 수 있어야 참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걸 좀 넓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원만한 대인관계. 덕스러운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나가갖고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자꾸 뭐 욕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새끼가 저 따위냐고.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지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빼면 다죠. 사실 저 빼고 모두가 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생활전선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서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나가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에 한 이틀 정도 나가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하시잖아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래 봐야 없어요. 네? 여기 있으면 간혹 찾아오는 교인이나 만나고 아니면 하나님이나 만나고 또 도와달라는 목사님들이나 오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 나가서 뭐 사실 나쁜 짓 할 시간은 없어요. 맨날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 나 좋아하겠지. 그거 착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랑 사귀려고 하기보다 피하려는 성향이 더 강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동창들도 저는 안 껴줘요. 동창회. 무슨 좀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거 이렇게 갖춰야 되는 그런 행사에는 불러도 지들끼리 놀 때는 저 안 불러요. 껄끄럽다는 거예요. 껄끄러워. 맞습니다. 신자들은요 불신자들하고 참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불신자들과 덕스러운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의 대원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 자, 18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 모든 사람과.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단서가 들어갔죠.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다 좋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 뭔 일로 꼬여서 마지막에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하나가 꼬여가지고 오해가 싹트고 그 오해 때문에 나를 막 그냥 죽일 듯이 미워하고 이런 것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20년 전입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이제 형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 발의를 마치고 하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딱 다 타고 이제 평판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인부들이라면 다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통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부들이 막 승질을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엄청 당황스럽죠 저희는. 그래서 형님하고 저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분들 집마다 다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바깥 삼백 이렇게 한 박스씩 사갖고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제 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원인은 하나예요. 저희 이모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가 있는데 이 여자 집사하고 인부들하고 싸운 거예요. 왜 남의 장례식에 와서 왜 싸워요? 근데 싸워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쌍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열이 받아갖고 화가 나다 말고 가버린 겁니다. 남의 장례 다 멈춰놓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 이제 계속 설득을 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완강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자기들도 미안했는지 한 분 한 분 오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결국 아침에 시작하는 하관이 5시인가? 마쳤어요. 어쨌든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딱 끝나고 그분들 이제 가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봉투를 마련해가 드리는데 거기 있던 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옆에 내가 평소에 계셨는데 꼭 술만 처먹으면 저지랄이야. 그러니까 술까지 마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적을 만들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은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지요. 저는 참 제 성격이 아주 아싸해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좋아해요? 두 번째 원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구는 게 그게 본능이고 습성이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굴지 말아라. 21절을 읽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군다고 해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게 굴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군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하게 굴 수 있죠. 기분이 더러우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랑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본문에 두 가지 큰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급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 맺지 말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람들이 나한테 악으로 갚을지라도 나는 선으로 대하고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의 행동 지침이 나와요.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되느냐, 어떻게 덕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침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침은 겸손입니다. 겸손.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16절 시작. 한마디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잘난 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애들도 있네, 애들도. 옛날에 어느 집 가서 신방하는데 꼬맹이가 안 가요, 자꾸.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저한테 칭찬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그린 건데. 우리는 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뭐냐면 상대방 내가 너보다 낫다 자꾸 이걸 부각시키려고 해요. 이건 아주 나쁜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이요, 갓 결혼한 신랑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아, 못 들어보셨어요?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대요. 잡힌 뭘 잡아요? 그러다 잡힙니까? 저도 지금까지 못 잡고 사는데. 안 잡혀요. 네.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다를까요? 전 다 비슷하다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넌 진짜 겸손하냐? 너 그거 가짜 아니야? 너 진짜 너 그거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겸손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부터 솔직히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요, 저한테 겸손한 사람한테는 되게 겸손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어쩌다가 진짜 1년에 한두 명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만나요. 아, 난 지금 제일 황당한 게, 아니, 저도 어느 모임을 갔는데, 이 부목사예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목사인데, 이 녀석이 저더러, 이 황 목사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걸 죽여? 근데 제가 손을 안 대도 해결이 됐어요. 거기 있던 그 담임 목사님이 딱 듣고 그 부목사를 불러다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어디 주의 종한테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한테 건방지 이러면서 작사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여기서 막 죽여버렸어요. 좀 오래전 얘기인데 사실 저도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 뭘 또 그렇게 또 고개를 또 격하게 흔들어요 또. 좀 오래전 얘기인데 동료 목사님들이 부목사 시절에 다 고만고만했어요. 키가 고만고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신 기수. 제가 총신 94회입니다. 94회 졸업생이라는 얘기예요. 총신이 세워진 지 3년이 지나서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7년 됐을 때 제가 94년 졸업생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같이 부목사던 분들 중에 제일 빠른 분이 89회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5년 빠르죠. 저보다 늦은 분은 96회, 97회도 있었어요. 뭐 그 뒤로는 뭐 계속 100몇 회까지 들어왔지만은 자. 그러니까 저는 빠른 기수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교회에 부임을 일찍 했어요. 신대원 졸업하면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저보다 늦게 들어오셨고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일찍 부임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찍 국장이 됐어요. 국장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국장 밑에 그 직계 부목사가 8명 정도 있어요. 8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당.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국장이 되고 저기 하니까 이제 배는 게 없죠. 이런 얘기를 참 하면 그래서 제가 아주 누리던 그 특권이 뭐였냐면은 어디 멀리 이제 본고로 차를 이동할 때 본고에서 제일 편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조수석이죠. 제일 널찍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저더러 자꾸 조수석 앉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수석이 제일 위험한데 사고 나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수석은 제자리였어요. 당연히 뭐 기수는 그분들이 빨라도 내가 여기에 선임이니까. 어쨌든 그 교회에서 그분들보다 몇 년 최소한 몇 년 일찍 와서 그 교회에 길들여져 있었고 그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조수석은 언제나 제자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내가 조수석에다 내 가방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가방이 뒷자리에서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딴 사람이 앉아 있어요. 어땠을까요? 제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저분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또뭘또 없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올라와요. 올라오죠. 올라와요. 도착할 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걸 한번 불러 저거를.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말씀이 사실 참 아까 얘기했죠. 여기만 딱 빠졌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저의 친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목사가 요바의 요꼴입니다. 그러니 일반 교인들은 세상에서 그런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 만나고 교만한 사람 만날 때 어떻겠습니까? 목사도 이 정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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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미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이 나와요.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되어요. 15절을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온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가 또는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또 기쁜 일을 아주 기쁜 일을 그 사람이 만났는데 내가 진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저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자꾸 내 속을 긁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열어서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함께 우는 거와 함께 웃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네, 대답을 안 하려고 함께 웃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요 나하고 비록 관계가 안 좋았어도요 순간적인 측은지심이 다 있어요. 그래 이러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평소에 나하고 라이벌 관계인데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냥 모든 게 남편도 속 안 썩이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자꾸 남편도 속 썩이고 자식도 속 썩이고 뭐 또 안 되고 직장도 일이 안 풀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는데 거기 가가지고 진짜 좋겠다 축하한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뇌하는 격을 필요로 한다. 함께 웃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당한 슬픔보다 남이 당한 기쁨에 동참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래서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 인간의 습성입니다. 실제 뭐
목사님들도 예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심호하는 게는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심호하는 게는 부흥이 안 돼요. 근데 이 동생이 어딜 가면 꼭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요새 형님 교회가 아주 부흥 안 되면서요.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런 형님도 가지고. 근데 그 동생 목사님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되게 기분 나쁘대요. 지금 나는 부흥이 안 되고 있는데 맨날 나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형님 교회는 부흥이 잘 되니까 좋으시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기 싫대요. 형제끼리를 이런데 남남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고등학생 때로 알고 있는데 사랑이란 러브이즈, 사랑이란이라는 그림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요 며칠째 그걸 찾느라고 인터넷을 5만 군데를 다 뒤졌는데요. 못 찾았어요. 근데 못 찾고 결국 딱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건데 그림이에요. 그림. 캐리커처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Love is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영어를 썼나? 안 썼네.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랑이란 점점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다. 그런 게 이제 아주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거 뭐 하나 썼는데 어디 갔는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다 모아놨었는데 그때 또 그림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진정 잘 되길 바라는 것,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너무 말로만 때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봐줘야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줘야 되고 사랑은 그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내 꼬라지가 이래서 힘들죠.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해나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진짜 말만이 아니라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볼 줄 알고 잘 되기를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죠. 그것도 어떤 자리예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지금 두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죽이겠다고 해서 진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둘이 형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길거리 나가면 사람이 발에 채이는 시대도 아니죠. 그때는 사람이래봐야 아담하고 하와가 나봐야 몇 명 났어. 33명 났는데 그 세계에 33명밖에 안 되는 물론 그 자녀들도 이제 애들을 낳아가지고 한 100명, 한 200명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0명, 그 넓은 땅덩어리에 200명 살고 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보통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겠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이 하나님께 자꾸 예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열받아서 시기심으로 죽였어요. 여기서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형제잖아요. 사람 목숨 하나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시대였는데 자기 동생이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만 거예요. 가인이 그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인이 그랬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도 그런 본능적 기질이 들어있다는 걸 의미해요.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본능. 남이 안 될 때는 겉으로 어떡하냐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아까 그랬죠. 그 부목사 깨질 때에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아유 더 깨라고 이런 습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가인 같은 짓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뭐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죠. 얼마든지 말로도 죽일 수 있고, 우리 분위기로도 죽일 수 있고, 학교에서 애들 왕따 시켜서 죽이잖아요. 그냥 막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예? 또 그새 까먹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기서? 예? 예.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2025년도에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아멘. 싫어도 간다. 우는 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 내에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웃는 자가 있으면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탈피하고 넘어서서 여러분 주변에 우는 자 있으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웃는 자가 있으면 함께 웃어주세요.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해봅시다. 그런 형제 사랑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이제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축복하래요. 축복하래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14절. 축복하라. 불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의 원래 의미는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손에 입히는 모든 압력, 이게 다 핍박이에요. 문제는 그런 핍박을 가할 때, 나에게 가할 때 내가 과연 그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내가 적극적으로 축복한 경험이 없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근데 참은 경험은 있어요. 축복은 못하겠고 참는 거예요. 왜 참았냐면 목사라서 참았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을 갖다가 상대로 막 쌍욕으로 애가 전화를 받았으면은 나한테 기분 나쁘면 나를 바꿔달라 그래야죠. 애한테 막 쌍욕을 하고 그 꼬맹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찢어 죽인다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분이 앞에 나서 조용기 목사 막 만지려고 그러니까 제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원수가 됐는데 내가 장로님 편 들었다고. 장로님 편 든 것도 아니에요. 예배 때 그렇게 나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장로님 편 들었다고. 그 아재는 개편이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 스토커가 돼가지고요. 하루에 한 70통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한 2달 받아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스팸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딴 번호로 또 걸어요. 또 딴 번호로 걸어요. 아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안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 애 전화 받으면 막 일단은 누가 받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막 황선배 목사님 댁입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참아요. 왜? 내 목사라서 참았어요. 목사 아니었으면 진짜 둘 중 하나 죽었을 거예요. 목사라서 참았어요. 참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끝까지 참는 거.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참은 적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인데도 난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적극적으로 축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주하라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내가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교회 다닌다고 늘 기합 주고 작업시키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게 하는 고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사람을요 속으로 저주했어요. 속으로. 휴가 나가가지고 그냥 교통사고 나서 몇 달 동안 아주 병원 신세 좀 지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20대 초반에 저놈의 얘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요 참 이 핍박당한 자를 핍박하는 자를
그걸 참는 것도 힘든데 적극적으로 축복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유형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말래요. 하지 말래요. 또 하래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해야 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렇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유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핍박당할 때 저주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달렸을 때조차 사람들이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보라 그럼 믿겠다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럴 때에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또 들어봅시다.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시니 이는 복이 유혹으로 받게 하려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모든 죄를,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이 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은 굉장히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죠. 저번에 좀 미치고 팔다 뛰겠어요. 저런 말씀들 때문에.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거 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재단해가지고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게 주셨으니 다 받아야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아멘이 아주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순종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 치부를 다 까고 있는데 왜 아멘도 안 하고. 아마 사도들도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지만. 야고보서 3장 9절을 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임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으로 사천사 저주하나보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도들도 어쩔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어떨 때는 열받으면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 지금 그랬어요. 마땅치 않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저게 항상 치명적인 독을 퍼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고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저주하면은요. 그 저주가 뭐와 같으냐? 독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이게 독인 줄 알면 마실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안 마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독을 매일매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여러분들 죽고 싶으면 빨리 죽고 싶으면 항상 저주하면 되는 거고 오래 살고 싶으면은 그거 마시지 말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라, 축복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라도 마땅치 않은 짓을 하지 맙시다. 나 스스로 독을 집어먹는 짓을 하지 맙시다.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짓을 하지 맙시다. 스스로 독 퍼먹는 짓,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아요? 축복만 하면 살 수 있기를 바래요. 왜 우리가 축복만 하면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문에 들어가는지 먼저 나가되 주의 말을 지어다. 나는 평안을 받는 사람은 예쁜 것이지만 너희가 평안을 내게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라. 저기 평안으로 나왔지만 저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저 사람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해주냐고. 모르긴 왜 몰라요. 알죠.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저걸 배웠거든요. 지금 의사 목사님한테. 어디를 가든 어느 집을 가든지 항상 축복만 해라. 축복만 해라.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깨달으면은 그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이고, 만약 그것도 깨닫지 못할 수준이라면은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는 데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건 아니건 수준이건 아니건 신경 쓰지 말고 축복만 하세요. 그럼 받을 만한 형편이면 들어갈 것이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빈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 축복이.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할 수만 있다면은 저주하는 게 좋겠어요? 축복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말해야 뭐 하겠어요. 축복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동 지침은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웃이들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세상 살다 보면 지금은 원수가 없을 수 있는데 살다 보면 언젠가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나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사람의 본능에는 보복심리라는 것도 있어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면은 그걸 갚아주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하지 말래죠. 우리더러 원수 갚지 말래잖아요. 원수가 생길 수는 있어도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래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지체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들어보셨죠? 그런 법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우리들에게는요 공정하게 원수 갚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만큼의 해를 끼쳤으면 나도 10만큼의 해를 끼치면 되는데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10만큼의 해를 끼치면 나는 50을 끼쳐야 되고 100을 끼쳐야 속이 풀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갚으면 더 갚았지 덜 갚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누가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하면은요 상대방의 두 눈을 다 실명시켜 버렸어요. 누가 내 손을 하나 다치게 하면은요 상대방의 손을 잘라버렸어요. 공정하게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안 돼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스스로 칼 빼들고 원수 갚겠다고 나서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더러 원수 갚지 말라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계시록 3장 10절 보면은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나와요.
또 거기에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그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칼로 가면 칼로만 간다는 건 예수님이 말고 이길 자는 배두가 탄 말이고, 계시록에서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막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갚았다 칩시다. 나를 한 대 때려 나는 두 대 때려서 원수를 갚았어요.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대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또 힘을 키우든지 나보다 더 센 놈을 데리고 와서 나를 또 세 대, 네 대 때리겠죠. 그럼 나는 맞고 가만히 있어요? 끊임없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죽이고 해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 평화로다 했는데 오늘은 내가 저놈 때리고 내일은 또 저놈이 와서 날 때릴 것 같은데 평안하겠어요? 언놈이 날 죽일까 언놈이 날 때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평안하겠냐고.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지옥생활이지. 그래서 억울한 일들 다 맡겨버리세요. 요셉이 그랬듯이. 요셉이 억울한 건 투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자기 형들도 맡겨버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도 맡겨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원수가 즐거운 먹고 말로는 마시라. 영으로 내가 술을 먹여 숯불이라 그랬는데 이제 화로예요. 화로. 저렇게 나무 장작 막 떼고 있는 막 화로 알죠? 겨울철에 이렇게 고구마도 구워먹고 하는 거. 그걸 머리에다 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머리에 이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불똥도 떨어지고 그럴 텐데. 막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막 팔딱팔딱 뛰면서. 그러니까 저 말씀이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원수가 어려울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면 그 사람이 마치 화로를 머리에 얹은 것 같이 사랑의 불에 감동되는, 녹아버리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이 말은요.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라. 물론 그렇게 해도 죽어도 안 바뀌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죽어라고 안 바뀌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면 바뀝니다. 마음이 높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손영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이름이 안광인가 누구죠? 그 사람. 그 공산당 그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영은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내 두 아들이 네가 죽였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내 아들이다. 자기 양아들로 삼고 손변덕시 찾아가서 그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청년이 결국에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손 목사님 순교하는 현장까지 따라가면서 지키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기 힘든 명령을 받았어요. 어렵습니다. 목사도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라고 그러실까요? 왜 하라고 그러실까요? 이상하다. 주일보다 훨씬 더 수요일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데 반응이 더 안 좋아. 왜?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힘든 얘기 자꾸 요구하고 뭐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이유는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잖아요. 너 잘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하기 어려운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꾸 복수의 악순환에 매여 살면 절대 평안할 수 없거든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둘 다 망해요.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잘 된다 해도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5년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웃에게 마음을 주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축복하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해보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해서 스스로 행복을 깨뜨리는 불행한 자가 되지 마시고 순종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